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이죠. 16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장들에서 다룬 그 깊은 교리 논의를 이제 마무리하고요. 네, 여기 16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아주 뭐랄까 현실적인 지침들, 또 개인적인 소식들이 담겨 있어요. 맞습니다. 정말 실제적인 내용들이죠. 이 마지막 장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시작부터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딱 나오네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 그러니까 헌금 이야기인데요. 네, 헌금이죠.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는 이 말씀.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아주 계획적이고 정기적인 나눔을 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조직적인 관대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조직적인 관대함이요? 네, 이게 단순히 돈을 모으는 차원을 넘어서요. 공동체 간의 연대를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어요. 특히 고린도 같은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보면 모교의 격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다.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었죠. 아, 그러니까 재정적인 도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군요. 교회의 본질적인 하나됨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였네요. 네, 의미가 깊었습니다. 게다가 또 보니까 바울이 도착했을 때 급하게 걷는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고 또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투명하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런 실용적인 면모도 분명히 있었죠. 신앙이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는 바울 자신의 여행 계획 또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네, 5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이죠.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함께 보내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도 비추고요. 네, 그런데 또 에베소에는 오순절까지 머물겠다고요. 그 이유로 드는 말씀이 인상적인데 아, 9절 말씀이죠. 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그렇죠. 큰 기회가 있는 곳에는 동시에 또 큰 반대도 따른다는 것.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사역의 실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복음 전파의 어떤 역동성이랑 어려움이 같이 느껴져요. 네, 그리고 디모데나 아볼로 같은 동역자들에 대한 언급도 참 중요합니다. 맞아요.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좀 존중해주고 두려움 없이 사역하도록 도우라고 권면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볼로의 경우에는 바울이 가기를 권했지만 본인 의사를 존중해서 당장 보내지 않는 모습도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모습. 이게 참 건강한 동역 관계가 어떤 건지 생각하게 만들어요. 서로의 상황과 판단을 존중하는 거죠. 아,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상호 존중하는 파트너십 같은 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자,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들 후에 바울이 다시 분위기를 바꿔서 강력한 권면을 합니다. 13절, 14절이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네. 강인함과 사랑,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될 수도 있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강조하고 있어요. 이 권면들은 아마 당시 분열도 있고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건 뭐 외부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내부의 혼란 앞에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말라는 요청일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그 강건함이 다른 지체들을 향한 사랑 안에서 발휘되어야 한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14절 말씀처럼요. 아, 그냥 강하기만 한 게 아니라 네. 자칫하면 강함이 좀 독선적이거나 비판적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 사랑이라는 기반을 딱 강조한 거죠. 아, 강함과 사랑의 균형,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리고 이어서 스데바나 집안에 대한 칭찬과 순종 권면이 나오는데요. 네, 15절부터요. 이들이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이고 또 자발적으로 성도 섬기는 일에 헌신했다는 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네, 바로 그런 헌신적인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공동체의 질서와 건강에 정말 필수적이다. 이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특히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의 방문이 바울 자신과 또 고린도 교인들 모두에게 시원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큰 기쁨과 격려가 되었다는 이 표현 있잖아요. 네네, 시원하게 하였다. 이게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에게 얼마나 힘이 되어주는 존재인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정말 그러네요. 자,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 19절부터 24절인데요. 여러 지역 교회와 성도들의 문안 인사가 가득 차 있어요. 맞아요.
아시아의 교회들,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까지. 네,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긴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당시 문화적 표현도 좀 흥미롭고요. 그쵸. 공동체 안에 어떤 친밀함, 형제애를 나타내는 관습이었죠. 그리고 바울이 21절에서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덧붙인 거요. 아, 네, 친필로 썼다고. 네. 당시에는 대필이 흔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지의 진정성도 높여주고 바울의 개인적인 애정을 좀 더 강조하는 역할도 했을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갑자기 22절에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굉장히 강해져요. 네, 좀 그렇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네, 이 부분은 앞에 그런 따뜻한 인사들하고는 좀 대조적이어서 약간 놀랄 수도 있어요. 저주 선언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도가 같이 나오니까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강력한 경고는 결국 신앙의 핵심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 있다는 걸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일깨우는 거죠. 아, 사랑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뒤따르는 마라나타라는 외침은 초대교회의 아주 간절한 소망이었잖아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이죠. 마라나타. 네. 그래서 이 강력한 경고와 소망을 함께 딱 제시한 후에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바울 자신의 사랑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해서 정말 초대교회의 생생한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재정 나눔의 실천부터 동역자들과의 관계, 공동체 질서, 그리고 사랑과 강건함의 조화, 마지막 인사까지 정말 다채로운 면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죠.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명령,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이 둘이 좀 긴장관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이라면 이 확고한 신념을 지키는 것과 또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